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3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요. 전도 집중 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RUTC 시대요. RUTC 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RUTC 시대.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세워서 거기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237 시대입니다. 237 시대는 어떻게 누리죠? 237개국 중에서 한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나라 선교 캠프 가는 거예요. 우린 그거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나라의 복을 주십니다. 한 나라의 복.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걸어온 30년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리는 응답 받았습니다. 이제. 그럼 앞으로 걸어갈 30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왜요? 문화를 가지고 렘넌트를 자꾸 멸망시키기 때문에요. 흑암 문화 정복해야 됩니다.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11월 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 응답. 절대 응답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가 봐요. 12월 달도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 응답 받기 위해서 절대 언약 잡아야 됩니다. 절대 언약 잡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237 나라 살리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게 보여요. 그걸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안 보이는 사람은 절대 언약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절대 언약 잡고 미션을 본 사람을 영적 섬이 이끌어옵니다. 영적 섬이. 절대 응답 받기 위해서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은 절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절대 여정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인턴십이 필요해요. 인턴십. 사람에게 인턴십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턴십 받으면 더 정확하죠. 인턴십을 하는 사람과 인턴십을 받는 사람을 가르쳐서 기능 서밋 그럽니다. 기능 서밋. 절대 응답 받기 위해서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은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절대 목표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인생 포럼이 됩니다. 인생 포럼.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내가 믿은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인생 포럼이요. 그리스도 뺀 포럼은 인생 포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생 포럼이 되어지는 사람을 문화 서밋 그럽니다. 3서밋 되면 세계봉할 수 있어요. 3서밋.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아니 그 전주에는요. 아니 그보다 더 먼저는요. 언약 회복입니다. 언약 회복에서 지난 저지난주는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언약 누리면 영적 전쟁을 해요. 영적 싸움의 시작. 영적 싸움의 시작. 이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영적 싸움의 시작은 말씀 실천할 때 시작합니다. 말씀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옛날하고는 틀렸습니다. 그 얘기는요, 영적 싸움 시작됐다는 얘기죠. 영적 싸움은 싸워서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싸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실천만 하면 됩니다. 말씀 실천. 그런데요, 사단은 육신적으로 공격을 해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절대로 힘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만 못 듣도록 합니다. 아니, 말씀 전하는 곳에 안 듣는데도 말씀만 못 듣게 해요. 말씀도요, 다른 건 다 듣게 하고 복음만 못 듣게 해요. 왜 그럽니까? 그것들은 힘을 얻거든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격받으면 같이 싸우면 육신 싸움이요. 그래서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 육신으로 공격하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공격하는구나. 그리고 빨리 갱신하면 돼요. 갱신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갱신하고 복음에 올인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는 거죠. 계속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에 올인하면 됩니다. 복음에 올인하고 해야 될 일 하나 더 있는데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속에 멸망받아야 될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겁니다.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승리해요. 영적 싸움 시작했으면요 진행해야죠.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영적 싸움 1번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데요. 영적 싸움에는 고통이 따라와요. 왜 고통이 따라옵니까? 사단이 육신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럼 고통이 온다고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고통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면 사탄의 노예돼요, 노예.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사탄의 노예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싸워서 이긴 싸움 우리는 가서 깃발만 꼽으면 돼요, 깃발. 고통이 오는데 이 고통 때문에 영적 싸움 안 하면요 사단에 노예됩니다. 누구에게 고통당합니까? 누구에게 고통당하나?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칩을 주지 아니하리니. 일을 시키는데 원자재 안 준대요. 원자재.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요. 감독들이 기록원을 시켰어요. 기록원들이 가서 얘기해서 고통을 주는데 사실은 감독들은 바로가 시켜서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배우.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하고만 싸우면 굳이 영적 싸움 할 필요 없어요. 육신적인 싸움 하면 돼요. 근데 바로 뒤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로 14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세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그렇습니다. 고통하는 방법, 고통을 주는 방법이에요. 원죄 죄를 안 죽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고통당하는 방법,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일,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죠. 그리고 살다 보면 사건이 생겨요. 사건. 그리고요 질병,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고통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자의 고통. 불신자의 고통은요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신자들이 고통,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기회예요. 아니 난 병 걸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축복이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에만 집중을 해요. 고통에만 집착을 합니다.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데요.
요즘 우리 교회에 갑자기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회다. 그 개인과 그 가정도 축복을 받는 기회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축복을 받는 기회다. 그런데 가서 보면요, 실질적으로 고통 안 당할 때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축복의 벌판이요. 그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질병을 걸쳐 고생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이 왜 옵니까? 고통을 주는 방법. 고통이 왜 오느냐? 고통의 이유요. 고통이 왜 오죠? 8절로 9절, 17절. 왜 오느냐? 제사 지내기 때문에, 제사 지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사, 희생제사를 얘기하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우리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제사 지내겠다. 그것 때문에 바로가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 지낸다. 그건요, 예배 회복을 말합니다. 예배 회복. 제사 지내겠다. 그 얘기는요, 신분 회복을 말합니다. 신분 회복.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바뀌는 신분 회복이요. 가서 희생제사 드리고 이제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빠져나오겠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신자는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로 삽니다. 속지만 하면 돼요. 사단에게 속아 종노로 사는데 자꾸 매여요, 사람들이. 뭐에 매입니까? 돈, 일, 중독 이런 데 매여요. 그래서 그거에 놓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게 자유예요? 안 피우는 게 자유예요? 피우는 것도 자유고 안 피우는 것도 자유예요. 그런데 안 피우면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은 자유 아니에요. 그건 담배의 노예예요. 노예. 율법적으로 뭐 담배 한 대 폈다 그래서 뭐 지옥 가거나 뭐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안 피우면 안 되는 사람들은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뭐의 노예요? 담배 노예. 그걸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 마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자유고 안 해도 자유예요. 근데 마약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은 마약의 노예예요. 술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돼요.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 그래서 술의 노예예요. 노예. 여기서 해방 받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단에게 종로로 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종로로 서면 안 돼요. 영적인 항의, 영적인 싸움에는 항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항의가 통하지 않아요. 항의의 불통. 항의를 하는데 항의가 통하지 않아요. 항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먼저 15절, 16절 두 절만 한번 같이 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뭘 항해해요? 부당하다 그래요. 부당함을 항해합니다. 부당하면 항해하죠. 매를 맞는 기록원들, 그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와서 항해합니다. 왜 칩을 주지 않고 벽돌 만들라 하냐? 원자도 안 되고 어떻게 물건을 만들라 그러냐? 그러면서요. 술을 채우지 못해서 매를 맞습니다. 벽돌 수량을 다 채우지 못하세요. 왜요? 나가서 벽돌 굽는 시간에 나가서 집 곡초 쿠르투기를 수거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바로는 이 항해에 대한 답을 하죠. 항해에 대한 답을 합니다.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랬습니다. 답이 뭐예요? 게으르다예요. 게으르다. 게을러가지고 자꾸 나가서 제사 지낸다고 한다. 제사. 제사 지낸다. 그래서 고통은 절대로 감하지 않는다. 고통은 못 감해주겠다. 이게 바로의 대답이 항해된 대답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랬습니다.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자기 몸에 화가 미친 줄 알고요. 화가 미친 것을 깨달았어요. 뭘 깨닫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해결 안 된다. 또 뭘 깨닫습니까? 절대로 바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바로는 이길 수 없다. 그것도 깨달았어요. 예,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갱신하면 돼요. 갱신. 깨닫고 갱신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하고 있으면 뭘 해야 되냐면 복음에 올인해야 돼요. 깨달았다 해서 그 사람하고 싸우면 영적 싸움 아닙니다. 육신 싸움이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육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분한테 제가 당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나한테 복음 선포한다는 건 구체적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러면 사탄이 나에게 하는 마귀의 일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마귀의 일이 뭔가. 당신은 아프니까
질병이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결박하는 것이 곧 당신한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에 원망과 불신앙, 원망과 불신앙은 필패예요. 필패가 무슨 말이죠? 반드시 져요. 질 수 없는 우리가 진다 말이에요. 사단에게 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과 불평.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의 전부 기준이 나요.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같으면 절대로 원망할 수 없죠. 불평할 수 없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두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고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원인 제공자 누구예요? 원인 제공자 모세와 아론입니다. 무슨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미운 자가 되겠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미운 털팍했다고. 미운 자. 그리고 뭐라고요? 그들이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그 원망 들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기도하죠. 우리 22절, 23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학대받는다. 왜 나를 보냈냐? 그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얘기했더니 더 학대를 받는다. 말한 후부터 더 학대를 받는다 그러죠. 더 학대를 받는다. 그러고요. 왜 도대체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냐? 백성을 구원하면 될 텐데 왜 구원하지 않았냐? 그러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왜 원망합니까? 왜 원망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요. 하나님의 계획 몰라서요. 하나님 계획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면요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불신자 같으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어? 그러고 원망합니다. 근데 신자들도 어려움 당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다 원망하죠. 입으로 하지 않는다도 원망합니다.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요. 그 고통은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이요. 과정. 사람들은 작은 것 때문에요. 작은 것 때문에 속상해요. 그리고 속상할 뿐만 아니라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불신앙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모르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 계획만 모를 게 아니라 배후를 몰라요. 배후. 배후가 뭔데요? 배후가 사단이요.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원망해요.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사실은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기록원들의 배후는 감독관이요. 감독관의 배후는 바로요. 근데 그것까지는 알아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바로의 배후를 몰라요. 바로의 배후. 이걸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거든요. 배후.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바로하고 싸우려면 육신적인 싸움만 하면 되죠. 그런데 바로의 배후에 있는 사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영적 싸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6장 1절로 결론하겠습니다. 6장 1절. 우리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도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더라고요.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를 잘 안 해요. 감사. 왜 감사합니까? 아파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병원에 돈 다 갖다 줬는데. 뭘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는 구원을 감사해야 돼요. 영원한 지옥문으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뭘 감사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산소 호흡기가 안 되면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을 보면서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음식을 입으로 못 먹고 호수로 해서 목을 통해서 위에 집어넣는 사람들을 통해서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거 찾아보면요, 수천, 수만, 수백만 가지가 되는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아요. 감사. 야, 참 감사하다. 나도요, 구원 알고 복음 받은 것 감사해요. 근데 그 많은 역경 가운데서 다락방 만난 거 감사해요. 그 역경 가운데서 다락방 안 떠나고 계속해서 있는 거 감사해요. 세계봉 할 수 있는 거 감사해요. 처음에는요, 열정 가지고 세계봉 하는데 기회도 적고 세계봉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항공료가 제일 적게 드는 대만을 했어요. 한 3년 하다 보니까 대만 길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중앙아시아 문이 열렸어요. 중앙아시아는 좀 멀어요. 근데 교회도 조금 더 성장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선교를 계속했어요. 중앙아시아 선교를 하다 보니까 사할린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 사할린 선교회에서 합치자 그래요. 그래서 사할린 선교회 회장하고 임원들이 전부 회의를 해서 좋다 하면 합치겠다 그랬더니 좋다 결정해서 합쳤어요. 그런데 정원주 목사가 뭐라 하냐면 우리 러시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싫다 그랬어요. 왜 싫다 그랬냐면 중앙아시아 사할린 선교하는 사람 전체 교회 교인수보다 연교 교인수가 많아요. 안 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돈은 내가 들 테니까 러시아에 강사들만 좀 섭외해서 보내주라 그래요.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는데 노예를 하는데 중앙아시아 선교하고 사할린 선교하고 합쳤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저 앞에 앉아있던 정원주 목사가 뻘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딱 나오더니 마이크를 잡고 뭐라냐, 왜 너희들만 합치냐, 우리도 합치자. 그러니까 노회원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없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북방이라고 잡았어요. 근데 북방이 28개국입니다. 28개국. 그 나라를 맡아서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방을 만나서 세계봉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금 있더니 하나님이 렘넌트를 맡겨요. 렘넌트 잘 모르거든요.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맡겨주세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하는 사람들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보다 렘넌트 잘 모른다. 사역 잘 못한다. 대신 사역은 너희들이 해라. 내가 뒤에서 최대한도로 도와줄게.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늘만 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렘넌트 사역을 했어요. 렘넌트 총괄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단체를 운영하는 팀이 두 팀이요. 하나는 총회하고요. 하나는 협회하고요. 근데 그 두 팀을 컨트롤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상임위원회예요. 상임위원회 지금 이 위원이 이 목사님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인데 아니 상임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총국장하고 선교총국장하고 합쳐가지고요. 두 분 다 들어와서요. 상임위라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서 여기서 잘 해왔어요. 지난번 다민족 선교회 수련회 적에 다민족 수련회 적에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 상위원들을 모시고 내가 세계봉헌 할 텐데 237센터에서 하겠다. 앞으로 해외 나가는 일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왜요? 코로나19 때문에 해보니까요.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줌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확산이 훨씬 더 많이 돼요.
꼭 가야 될 곳은 가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RCA 미국 램대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들 앉아가지고 줌으로요. 모든 집회를 줌으로 하는데 거기에 가서 합니다. 거기서 앉았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 받은 게 감사하고요. 세계복음화에 반대를 쓴 게 감사하고요.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날 보고 저 미쳤나? 할 정도로 괜히 입가에 피익 웃음이 나와요. 어떤 때는요, 생각하면 두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너무 감사하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받았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더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걸 알게 하고 사람들이 이걸 알려주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전부 이걸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줘가면서요. 집중적으로 이걸 시켜요. 그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있으면 원망, 불평, 고개 다 나에게로 와요. 감사하면요, 그게 다 나에게로 와요. 왜요? 그게 내 입술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무슨 말씀 따라가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설었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그 말씀이요. 어떤 말씀 따라갑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이 말씀 따라가요. 태초에 말씀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가 없이는 지은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말씀 따라간다? 그리스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 말씀은요, 영원토록요. 1.1획도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인자야 높은 산에서 외치라.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풀이다. 인생의 모든 영혼은 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고 외치라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 따라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지면 어떻게 되냐? 칠 수 없는 싸움인데 나 때문에 지면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싸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이겨는 싸움이요. 가서 쫓아가서 깃발만 꽂으면 돼요. 깃발.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감사하면 돼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견복을 주는데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방해하고 딴지를 걸어옵니다. 그때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포럼하는데 코로나19 끝날 때까지는 본인 자신에게 포럼합니다. 본인 자신에게 오늘 받은 말씀 잡고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